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57번째 시간 2022년 4월 12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장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자, 모세의 질문은 상당히 당돌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너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요,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하날님, 여기서 나온 거죠. 네, 원래 표준어는 하느님이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친히 바로 모세에게 명함을 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자, 이게 해석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나는 곧 나다. 이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에흐예라는 말은 동사예요. 비동사. 뭐뭐이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되면서 나는 나다. 또 다른 해석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다른 해석은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자,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뭐냐면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 창조자, 통치자, 이 모든 말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바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히브리어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주님의 이름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실 때 사용하셨던 언어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주님을 지칭하는 말로 보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모든 존재의 근원인 내가 모세인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죠. 힘들어하고 있죠. 그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분인데, 내가 모든 존재의 근원인데,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존재의 근원인데, 내가 모세를 보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 메시지가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건네는 명함에 담겨 있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이죠. 15절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주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15절 원래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야훼라는 말을 아도나이라고 발음했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야훼라는 말은 바로 전능자, 모든 것을 함께 존재의 근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구약시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필사할 때, 옮겨 적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에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죠. 자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점점 이 성경이 전해지는 것이 어려워지겠다라고 판단한 마소라 학파에서 모음 체계를 정해서 후손들에게 성경을 온전히 전해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할 때 자음은 약자 회자의 자음을 쓰되 모음은 아도나이의 모음을 써서 이것만큼 주님의 이름만큼 우리가 불경스럽게 말하지 않도록 십계명의 제사계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잘 몰랐던 후손들이 이제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에서는 야훼라고 하고 자음과 모세 함께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게 합쳐져서 제호바라는 발음으로 나타난 거죠. 그것이 우리 성경에 지금 여호와라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는 주님이라고 읽는 것이 성경의 기록 전통을 좀 더 존중하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성경에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을 계속 보면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하나님 계속 강조하시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후손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전하는 메시지인 거죠. 자,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하나님은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들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제사하러 나가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야 한다. 하고 그들이 지금 나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라.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내보내지 않는다.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이집트를 벌할 거야. 라는 의미인 거죠. 2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빼앗아 가지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강제로 노역한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결코 빈곤하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그러나 모세는 하면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뱀이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피하는 거죠. 놀라서.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 지금 제가 그렇게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 있을 때도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연이어서 또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자, 주님께서 5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자, 손에 피부병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자, 지금 이 세 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냐면요. 자, 나무 지팡이가 뱀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창조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손에
피부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바로 생명의 주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은요, 이 당시 이집트의 나일강은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의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이집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피가 되면 먹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했었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 무엇이든지 되실 수 있는 분,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수 있는 것. 바로 창조의 주님이자 통치의 주님이시며 모든 인간의 또 모든 모든 생명체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내가 너를 보낸 것, 지금 모세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왔는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명령을 듣고 왔구나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을 좀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당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이죠. 오늘날에 그럼 이것과 같은 이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일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막막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모세가 초반에는 삐뚤어진 마음이었지만 바로 이웃을,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잘못된 분노로 표출돼서 살인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잘못된 분노와 그런 모세의 자기 고집들, 자기 생각, 자기 힘을 다 없애시고 난 후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마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뭐 할 때요?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라는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 예배와 선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육하신 우리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예배하는 선교자, 선교하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와 선교로 또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